언제나 보면 또 그런 것을 보고 또 북한과 우리와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이 사이에 껴 있으면서 우리의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어떻게 하며 안 하자니 이게 또 어떻게 하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참 일본도 깝깝합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코로나는 확산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선수들이 올림픽이 걸려서 선수들이 출전을 못하고 시합이 제대로 안 돼요. 또 그 가운데서 또 시합하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하고, 그 레슬링 하는 사람들은 서로 엉켜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도 해야 돼. 이런 것들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면 끝도 없어.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해서 그랬는지 제가 마무리 정리를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 프로그램이, 그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키보드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1번을 치니까 그 예를 들어서 미가서 7장 콜론 7절에서 13절인데 7절하고 이꼴을 치면은 이꼴이 나와야 되는데 물음표, 느낌표, V자, 콜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좀 만져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 다시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치지도 않는 다른 프로그램, 영상 프로그램이 있더라. 그거는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을 내가 지워버렸는데도 그래도 그래서 겉에만 이 소위 이모티콘만 지울 게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서 원 프로그램을 지워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서 그렇게 다시 이제 마친 다음에 해봐야지. 왜? 내일부터 또 이게 타이핑해서 새벽기도 또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공동 기도도 주님, 우리는 하는데 우자는 되는데 리자가 또 리을을 치니까 그 이상한 글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예 지워버리고 오늘은 그냥 우리끼리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매일 누구에게나 크고 작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은 내가 감당하기 좀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지 이러는 거고, 어떤 일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왜 이러냐 그러는 거지, 사실은 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일들 다 말해 못하겠습니다. 우리 송축교회만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저 지하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와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은혜로 시간 성장하던 시간도 있었지만 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 교회 저 교회 모모한 교회로 또 흩어지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오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잘 알려진 선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때에 역사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 오늘날도 이렇게 목회자들이 많지만 이름만 들으면 아는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저같이 동네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목사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자면 그런 사람. 그런데 바로 그 히스기야 임금 이럴 때 선지자인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이것은 꼭 수도만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남북왕국 전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잘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형편에 보면 오늘 7장 마지막으로 넘어오면 종말에 대한 하는 거죠. 이제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이걸 봐라. 그래서 상황이 어떠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엎드러졌다 그 말이죠.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은 갖지만 용기를 가지지만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엎드러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두운데 앉을지라. 주변은 온통 흑암이 되버립니다. 다만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상황은 엎드러졌어요.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워요. 내가 가진 소유는 다 소실돼서 없어져 갑니다. 거기다가 내 죄책감은 늘어가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였거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주님이 역사하셔서 공의를 보는 거지, 내가 죄를 져서 지금 그 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그런데 더 괴로운 건 뭐냐? 그들이 우리의 귀에 대고 하는 외침이. 여러분, 사람이요 왜 응원을 합니까? 응원을 해주면 힘이 없다가도 힘이 생겨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도 귀에다 대고 자꾸 에이 뭐 별거 없어, 에이 너 그래서 되겠니? 그러면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용기를 주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갔니? 그러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왜 역사 좀 안 하셔? 그럴 때 우리는 힘듭니다. 그것만 그래요? 심지어는 같은 믿음의 가족들도 말로는 위로를 해주는데 속으로는 그 너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너 역사가 일어나냐? 그런 눈초리인 거예요. 말로는 위로를 해주는데 그래서 믿음의 가족 안에서도 크게 용기가 안 돼요. 심지어는 내 속에서조차도 나조차도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바로 믿긴 한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남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남들에게 대해서는 힘있게 용기있게 말하면서도 내가 정작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있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내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긴 한 건가? 나는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목사인데도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뭐 교회가 이제 더 부흥되거나 뭐 발전할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람들도 또 어떻게 열심히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말처럼 송축교회는 이제 그러면은 우리 경로당이나 하지 뭘. 그런데 경로당이라도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경로당은 또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조차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주변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저처럼 이름 없이 한 구석에서 하는 목사의 설교지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흑암이 들어왔을지라도 빛이 임한다. 진노를 당하지만 주께서 광명으로 아름다운 공의로 인도해 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갖는 거예요. 용기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갖출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오늘 내가 그러므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훈련시켜서 더 강하고 새롭게 하려 하시는 거니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용기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어려움을 겪지 않거나 죄악을 무조건 묵인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아주 근실하게 징계하신다고.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잔소리를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합니까? 자식들에게 제일 많이 합니다. 남의 자식이 뭐 그런다고 뭐라 그럽니까? 에휴, 그러고 말고 그냥 지나가지. 그러나 내 자식은 뭐 어쩌면 어쩐다, 더러우면 더럽다, 깨끗하면 더 바르게 해라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 더 바로, 더 바르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징계로 고난당하면 아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구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용기가 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고난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징계를 받는 줄 믿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히 징계만 받기만 한다면 용기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징계 날이고 고통의 시간이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조롱하던 세력들은 다 멸절되었어도 이스라엘이 지금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뭐라고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논쟁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그 비슷한 시절에 아까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절에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준 건 뭡니까? 독수리의 날개짓 침이 올라간 같은 것이다. 용기를 내라는 거지. 비를 뚫고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높이 날아오르는 거지.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는 증거라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세워주신다면 뭐하느냐? 바로 광명에 이르게
일으켜 세워서 어디에다 쓰느냐? 광명에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저 빼고는 다 70 아닙니까? 70 넘으셨죠? 7, 80대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인생은 70이고 건강하면 80.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하셔도 가실 때가 다 되신 분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음껏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잘 정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 집을 이사 들어가려면 정리를 싹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뭘 또 새로 이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그걸 가지고 용기를,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한때 우리나라도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미국 이민 가느라고 그때 이민만 가게 되면 얼마나, 그래서 심지어는 가서 불법으로 그 초청장 받지 않아도 어떻게 막 여행으로 갔다가도 안고 뭐 그런 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그런 분들 다 한 분씩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메리칸 드림이 있을 때 여기서 미국으로 가기 전에 뭐 합니까? 여기 있는 것들 다 정리해요. 특별히 동산 같은 거, 뭐 자기네 집에 방에 있던 뭐 냉장고, 뭐 소파, 뭐 장롱, 뭐 이런 것들은 다 남 주지 않으면 심지어는 폐기물이라고 붙여서 내놨습니다. 또 이민 가지 않더라도 새로 이사만 가더라도요, 새 집에 이사 가면 다 새 거 하면서 이사 가기 전에 쓰던 모든 짐들은 다 딱지 붙여서 쓰레기장에 내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갈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동시에 이 땅의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 빛으로 가게 하시고, 근데 빛으로 가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흑암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기를 내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갖자. 둘째,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러니 지금 고난을 당해도 용기를 잃지 말자. 일으켜 세우셔서는 어디로 인도하신다? 광명으로 인도하신다. 빛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용기를 갖자. 사랑하는 우리 송축의 가족 여러분, 엊그제 여기도 오셨었던 우리 정봉희 목사님 하고 다른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정봉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 이제 은퇴하고 주일마다 설교하는데, 설교 20, 30분 설교 듣는 사람이 이제는 없다. 5분 내지 10분, 심지어는 3분 이런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계기로 그것이 더 빨리 와버렸는지.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준비를 해요.
같은 걸 준비해도 온라인으로 하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제가 저기 화면을 자꾸 보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습관이 되니까 찬송할 때도 자꾸 여기 가사를 봐요. 음정 박자를 더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아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꾸 찬송 시간에 목사님이 앞을 보고 찬송 안 하고 자꾸 내려서 보고 하니까 이상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준비가 되면, 빛으로 인도함 받으면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빛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여기에 불이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온라인으로 해도 깜깜하게 나올 거예요. 아니 어쩌면 또 이 연결조차 끊어져 놓으면 깜깜한 것조차도 통화가 안 돼서 음성도 안 들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 주보도 꼭 반말한 것처럼 공동의 기도도 없고 본문도 앞에 부분까지만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한 부분이 어눌지고 부족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는다는 거죠.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가 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이 더욱 영롱하여지듯이 상황이 어두워질수록,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빛날 겁니다. 힘들수록 소망의 줄을 더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징계도 하셨지만 구원의 은총도 허락하실 하나님만 우러러보면 원수들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 용기로 오늘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7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엎드러지지만 일어날 것입니다. 어두운 흑암에 앉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는 나의 대적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넓혀짐이 아수르에서 애굽 성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